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5월달은 현찰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마음이 홀가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현찰이 좀 들어가지만 축하할 일이 있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축하받는 것 또한 복된 일입니다. 현찰이 들어가 부담되지만 일생을 살며 축하할 일도 많고 많이 축하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4가지 종류 사람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육신의 욕심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욕심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또 육신의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의 욕심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 4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새 은혜를 받고 그 해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 육신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며 살아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일 그러지 않고 성령의 무엇이라고 소개하지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귀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있다 없다를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아마 태어나 살면서 귀신 얘기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들어서 그런지 무섭게 들어서 그런지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는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있구나.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친절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귀신 얘기가 한 100여 개가량 나와요. 100개 정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말을 못하게 했다. 듣지 못하게 했다.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고 불에도 넘어지게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죠. 또 근대 귀신이 있어서 쇠고랑으로도 능히 그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괴력을 발휘하면서 인격과 삶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대부분의 귀신은 질병과 연관이 돼 있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라 결국 인격과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특징에 있어서는 귀신에 사로잡히면 누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한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누가 하게 하는 대로 한다? 귀신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 생활 속에 있든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여기가 내 자리 하고 차지하고 왕노릇하는 자리, 성경은 그걸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자리가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여기는 내 자리 그렇게 차지하고 사람도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확 휘어잡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오늘 설교를 제가 귀신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름 앞두고 또 이렇게 조금 더위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귀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반해서 오늘은 성령님을 소개해드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해드려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서로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실까요? 한 사람만 달랑 한 사람은 달랑 충만할 거고, 한 서너 분에게 하신 분은 엄청 충만하실 거예요. 이제 하는 것은 무효고 앞에 한 것만.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걸 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의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으시지요? 아멘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딱 대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나는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자신의 인격이나 삶을 보니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늘 나로 하여금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또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 나는 이게 뭔가, 자괴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혹 지금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시는 새 은혜를 받고 해방되기 바래. 자유하시기 바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게 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한 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제시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만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가 주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증표로 물세례도 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변화의 원동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 세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도와주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돕고 계시는 것을 늘 인식하고 늘 인정하며 사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4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까? 모두가 다 혹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 싶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누굴까? 그것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님과 나와는 지금 시공간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생활에서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만? 그렇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그 똑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드러내. 그분이 주신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공급되어지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새로워짐을 보고 놀라십시다. 변화를 보고 감사하십시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셨어요. 믿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얼른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그럼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설교를 해도 뭐 1년은 할 수 있어요. 1년.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한된 시간에 제가 한 3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 못한다. 잘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원수되게 행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성품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지 정말 나를 믿고 네가 변화되어 나를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보고 싶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네 옆에 둘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너는 나를 따르는 자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품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옆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두시면서 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고 싶냐? 이 사람 사랑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래요. 그 다음에 희락을 한번 봅시다. 기쁨.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누가 못해요? 회사에 진급됐는데 기쁘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건강한데 기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어떤 희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지금 나로 인해서 너희가 얻은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너희에게 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에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됨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것을 오늘 기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 하지 않으셨어요. 늘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너의 기쁨이 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기쁨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자체예요. 믿으신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화평.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나도 예수님 마음과 일치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화평케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 또한 역시 그냥 어떤 한두 번의 노력, 한두 번의 희생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성품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막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아니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때 그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9가지 측면에서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열매를 그냥 맺어야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못 맺으니까 남이 맺어놓고 따다가 막 자기한테 그냥 드렁드렁 달아나가지고 자기가 맺은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누구 닮아가면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려요. 상견하지 말고,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요. 그러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받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부어져 예수 닮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매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오.